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몇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비교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왕과 백성으로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또 신랑과 신부로도 비교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 또 더 친하기는 친구라고. 하나님과 우리를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비교를 하는데 주인과 종으로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되죠. 앞에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친구 사이, 신랑과 신부 좋은 것만 계속 이어지다가 조금은 부담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종은 없죠. 이 종이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은 노예인데 우리는 이제 노예라는 말 쓰지 않고 그 당시 로마인들 또 유대 잘 사는 집에는 종이 있었고 또 식민지 사회다 보니까 노예가 있었는데 우리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종들이 집안마다 식모를 할까요? 또 뭐 머슴도 있고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묘사를 하시면서 한 가지 딱 당부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어디에 갔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집에 잔치집에 갔다가 밤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밤에 돌아올 때에 깨어있는 종이 있을 것이고 잠자는 종이 있을 것인데 깨어있는 종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몇 시쯤 온다 그러면 그때 딱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면 이게 지금 언제 오나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또 주인이 칭찬할 만한 그런 종이 되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또 친구 사이 다 좋은 걸로 가다가 조금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 땅에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은 죽이고 오직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종은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생각해서 권리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내 생각대로 한번 어떨까라고 자기 생각이 나오면 이 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열심히 했던 하나님의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보다 뒤쳐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서 설 수 있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하나님 앞서서 막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 뒤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늘 다 깨어서 문지기가 되어서 깨어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 주인이나 혹은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양반이라고 양반이라고 문도 자기가 안 냅니다. 문 앞에 누가 다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나 혹은 이웃집 사람이 오면, 높은 사람이 오면 사극에 보면 허준이나 이래 보면 이리 오너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2초 정도 지나서 예 하고 누가 딱 뛰어와요. 그 문지기는 다른 것 안 하고 마당 설다가도 딱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시간이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이 주인이 결혼식, 혼인집,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가서 이제 몇 시에 오냐?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이같이는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경은 몇 시며 3경은 몇 시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저녁 시간이 총 12시간이죠. 낮 시간은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가 낮 12시간이고 밤은 12시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밤 12시인데, 그래서 12시간 12시간 합해서 하루 24시간인데 이 밤과 낮을 4경으로 나누고 3시간씩 잘라서 밤 1경, 2경, 3경, 4경 해서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이 3시간인 거죠. 그래서 1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1경, 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2경,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렇게 이 4경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혼인집 잔치가 좀 빨리 끝나면 2경에 오고 좀 늦게 끝나면 3경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경과 3경을 총 묶어보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2경에서 3경이 이르는 시간입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몇 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다 보면 한 12시면 기다려요. 밤 12시에. 근데 밤 12시가 넘어가면 주인님이 잔치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밤 12시에 통행금지도 걸려 있는데. 그런데 주인이 자고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리 오너라 라고 하였을 때에 예 주인님하고 깨어서 쫓아나오는 종이 있으면 칭찬을 받고 아무리 불러도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굴굴 자고 있으면 책망을 받는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종의 기본 자세가 깨어있는 것이고, 또 종이 마무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밤에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문단속을 딱 하고 마지막으로 자는 것이 종의 마지막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자기 집에서 제일 높은 주인이 혼인집에 손님으로 출타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안 온다면은 자기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다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눈 떠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인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인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다 이 땅에 뭐 크고 작은 부귀영화나 또 욕심이 참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귀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건강도 재물도 욕심도 나이가 들면 다 사라집니다. 종이 어떻게 합니까? 종의 자세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35절에 나오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허리 뒤에 띠를 다 띠고 등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줄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안다면 그때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깨어 있는 종에게 바로 칭찬이 들어가는데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하리라. 이 뒤에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뒤에 문장은 종이 하는 것을 지금 주인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을 받는데 하반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원래는 종이 띠를 띠는데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고했다고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수종된다는 겁니다. 칭찬과 상급이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했냐라고 해서 여기에 앉아라 그러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장차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종이 깨어있는 것을 주인이 보고 주인이 놀래가지고 이 새벽 2시까지 깨어있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인이 종에게 수종들었던 것처럼 깨어있는 자에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겠지라고 하는 그 상상을 비껴가서 진짜 우리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그때에 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 성도가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둘 자가 누구냐. 42절에 청지기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가운데쯤에 중간 관리자인 청지기가 있고 마지막 단계인 종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문지기
충성된 종을 이야기하는데 42절에는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이제 또 충성된 청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청지기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종이고,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알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지기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종은 그 집에 종이 한 10명 정도라면 청지기는 그 집에 1명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그리고 조금 똘똘한 종들 중에 똘똘한 종 중에 1명을 키워서 이제부터는 너희 종이 아니고 청지기로 올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얼마나 그 청지기가 종이 그 청지기로 올라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종과 청지기는 둘 다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근데 청지기는 알아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 주인의 그 돈도 재산까지도 관리를 하고, 또 더 나은 청지기는 그 주인의 그 집 자식을 공부시키는 일까지, 개인 가회까지도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말씀의 청지기입니다. 말씀의 청지기는 다른 그 어떤 청지기보다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청지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꿈에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일주일 연속으로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교회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저거 되겠나?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몰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믿은 사람이 앞으로 믿게 될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 믿는 그들이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2절에 중간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자기 집 하인에게 밥 때 되면 밥을 나눠주는 그 일을 청지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한평생 우리가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얼마간의 그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정말 어리석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남녀 종들을 때린다 했으니까 앞에 있는 그 종은 청지기입니다. 종이 종을 때릴 수가 없죠. 청지기가 종을 때리는데 그 집을 관리하고 집 재산을 관리하고 밑에 있는 종들을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세웠더니 이제 그 청지기가 되었다고 해서 주인이 늦게 오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 그 청지기는 그냥 엄청 혼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종은, 악한 청지기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때리면서, 비인간적으로 때리면서 또 먹고 마시고 취하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생각을 하며 굉장히 그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다는 그 삶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헛된 것들은 조금씩 뒤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드디어 올 거라 생각을 하면서 종들을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